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이 끝이 나고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13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왕정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는 세습 왕조를 가지지 못하고 끝장이 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다른 왕을 세운 게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서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6번째까지 나오는데도 6번째도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예 서열적으로는 아주 나중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그 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때에 온전히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식 부인이 아니고 다윗이 남의 부인, 말하자면 우리아라고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간음해서 데려온 여자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통, 이건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통 왕조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적통으로서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교활하고 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간음을 당하고 불러들여서 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춘향이만 둬도 못한다. 그렇죠. 사또가 불러가지고 수청을 들라 그러면 우리 춘향이는 어떻게 했어요? 못하옵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밧세바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가서 그냥 다윗과 잠자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하니까 소식을 보내서 내가 아기 뵀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야 누구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그냥 밧세바가 들어가서 아내가 됐어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감이라도 못 잡았을까? 휴가 맡아가고 들어왔다가 충성스럽게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고 그런 사건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로 미루어봤을 때 어떻게 부인이 그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또 자기와 또 내통한 다윗이 있는데 자기하고 다윗하고 아는데 그런데도 남편 죽으니까 성경에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불렀더니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부르는데 출세를 위해서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절개를 좀 지키고 야, 내가 한 번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은 이거 내 남편까지 이렇게 죽었는데 몰랐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죽었는데 내가 가서 그의 아내가 된다. 참. 제가 소설을 쓰는가는 몰라도 이건 너무 좀 아닌 모습이 밧세바 속에 너무 많은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밧세바의 그런 아주 교활하고 그 정치적인 그 권력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은 서열이 안 돼요. 아예 서열에서 밀려난 사람이고 적통으로도 부족한 사람인데 솔로몬의 아들 이제 서열로서 네 번째 뭐 첫째 자식 죽고 암논 죽고 뭐 누구 둘째 아들은 아마 병들어서 죽었다고 셋째 아들 뭐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뭐 이렇게 다 죽자는데 네 번째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서열이 되려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늙었어요. 근데 후계자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새벽에 못 나오셔서 지금 이런 얘기를 다시 또 드리는데 재밌죠? 사극 보는 것 같죠? 새벽에 이렇게 다 합니다. 그 서열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지 당연히 네 번째니까. 근데 네 번째가 첫 번째 앞에 다 죽었어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근데 그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 그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저리 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컸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냐면.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아들을 후계자를 안 삼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금 병들어서 기력도 없는데도 후계자를 못 정했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고 사람들하고 가서 왕이 됐는데 그 틈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밧세바가 자기 아들 서열도 안 되는 솔로몬을 세워요. 근데 그 솔로몬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누구고 이제 밧세바가 이제 짝짝꿍이 되냐면 나단 선지자하고 짝짝꿍이 돼요. 이 나단 선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참 묘하죠, 그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가장 잘 알아? 밧세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죠? 이 여자가 다윗이 간통해가지고 데려와갖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단은 알아. 그거 가지고 가서 나단을 책망했으니까. 근데 이 나단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이 밧세바하고 그냥 손을 맞잡아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냐면 솔로몬을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이 왕이 이제 네 번째 아들, 이 적통이 아들이 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당신 지금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당신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내 아들을 왕위로 세워달라고 하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화 속에 뭐가 나오냐? 전에 약속을 한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이미 밧세바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적으로. 네 아들을 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다윗의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통은 누구고? 네 번째 아도니아인데 마음은 누구한테 빼앗겼고? 밧세바한테 빼앗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후계자를 못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실록으로 써가지고 MBC는 쓰면 안 되겠네 하도 그랬다. JTBC에서는 한번 내보낼 테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은퇴나 하고 한번 써볼까. 몇 부작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이 아무런 힘도 없고 누워서 있는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부추기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렇게 할 때 나도 들어가서 돕겠다. 이 나단은 다윗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밧세바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딱 나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또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뒤집어지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자격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때에 이제 이르러서 세 번째 왕이죠,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해요.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잘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죠.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도 받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받았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의 지혜와 부와 명예의 대명사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보물 막 그래가지고 막 솔로몬이 아마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보물을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도 찾으러 가시든지. 이런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가 이제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말년에 많은 여자 첩이 300, 후궁이 700, 1000명. 저는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솔로몬이 여자를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도 봐요. 왜요? 그 부모가 누구요? 밧세바하고 다윗이요. 그 영향을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해 내 믿음으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영향력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영향력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가요. 그건 보편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들 문제 그리고 자기의 업적, 치적, 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백성들을 노역을 많이 시키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지만 받은 것이 주가 아니고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받은 것이 나의 주가 되어버리니까 타락을 해버려요. 이건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주제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도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많이 받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오히려 저주로 끌고 간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까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졌는데 그의 아들 때에 와서요. 느호보암이라는 이런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하나, 그 하나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반기를 들고 그 솔로몬의 잘못된 통치, 그 아들의 잘못된 통치, 이것에 반기를 들고 백성들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죠. 그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심으로 나라를 찢어서 2개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아히야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줘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관리였는데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고 나서 솔로몬이 눈치를 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저놈이 나라를 다른 나라의 왕이 하나를 찢어도 된다고는 그런 걸 눈치채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망명해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는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그때쯤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모셔와요. 어디서? 애굽에서. 들어오십시오. 이게 솔로몬도 죽었으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제야 인사 같아요. 제야 인사. 들어와서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 섬기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 왕으로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앞으로 너희들 내게 무슨 얘기하면 나는 더 폭력 정치를 하겠다.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강하게 내가 통치를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제야 인사로 불렀던 여로보암을 왕에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죠. 그죠? 한 지파하고 10지파하고 물론 12지파인데 한 지파는 아마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럼 훨씬 땅도 크고 백성들도 지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날은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혹시 옛날 유다 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누가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불안한 자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따를까? 내 생각을 따를까?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요. 여로보암은 뭘 하냐? 못 가게 막아야겠는데 그냥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드릴 장소를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저 북쪽에다가 끝을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하나 세우고 유다와 경계선인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2군데를 지어놓고 야 거기 멀리까지 뭐 들어가냐.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이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봐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있지만 안 보이지 않냐.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더 좋냐.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럽니다. 뭐가 악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언 잘하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믿습니다. 이거 다 그렇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주는,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정말 잘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못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구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살아요. 신앙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정한 적이 없고 아니라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은 돌아와라. 왜 이렇게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냐? 그래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삶에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생각대로. 주는 아니요. 나를 구원하든 구세주는 되는데 주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잘 믿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주인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가. 이 3일간을 통하여서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겠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절기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더라. 7월 15일인데 며칠 날로 초막절을 바꿔? 왜 똑같이 하냐? 8월 10일로 15일 날 한 달 미뤄서 자기가 바꿨어. 그리고 분향을 하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고 제사장도 내 자손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 시켜줘. 자,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죠. 누가 주요? 내가 주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요.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성도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도둑질하고 남의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훔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란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나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헌금도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이 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로 믿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을 음성이 뭔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 그것 정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넘어서요. 그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왜 망하느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여 내가 주가 돼서 사는 거. 이게 죄요, 이게. 이게 큰 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르는데 자기가 분향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베델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그게 지금 이거 너희들 이렇게 지금 제사 드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 안 받는 거다. 이거 거짓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 잡으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자꾸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들의 반응은 뭐가 많아야 되냐면 어찌할 거가 많아야 돼요. 찔림이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찔림이 와야 되는데 못 살면서도 찔림이 안 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데 찔리라는 게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뭘 찔러서 죽이려고 잘 살고 있는데도 찔리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고 나의 주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안 오면 이 심령이 심각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나와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 안 좋은 얘기하면 저거 죽여라. 회개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경고도 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 잡으래. 그랬더니 저놈 잡으라 했더니 손이 굳어버렸어. 뭘 얘기해요? 기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봐라 그 말입니다. 손이 굳었죠.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인을. 그랬더니 이제 제단도 갈라지고 그 선지자가 얘기해서 손도 굳어버렸어. 잡으라고 저놈 했더니 그러니까 헌다는 소리가 뭐냐면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이 어디로 가냐? 내 손만 다시 성하게 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악을 저지르고 오른손을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게 평안만, 이게 신앙의 관심이에요. 이게 내게 평안만, 이것이 여러분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거기에다가 관심을, 집중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거 바꾸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디다 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다 초점을 두니까 조금 평안하면 안 해. 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래요? 생활에 좀 어려움이 오면 그때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또 조금 평안해지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고 튈 수 있으면 나에게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고, 혹시 간섭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눠 기도하다가 응답받을까봐, 간섭은 응답받을까봐. 아, 이 신앙이 왜 이러냔 말이야. 그래서 나가면서 그러죠. 주일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시고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따라오셔가지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지켜만 봐주시고 뭐가 부족하면 좀 채워놔 주시고 그러고 오셔요. 그 주일날은 하나님 잘 계셨어요. 저 왔습니다.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손을 회복시켜줘요. 참 보십시오. 이놈 당장에 쳐라. 그게 아니요.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누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회복되니까, 야, 당신 내가 잘 좀 대접할 테니까 가서 먹고 예물도 줄 테니까 갖고 가셔. 이제 뇌물로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올 때에 밥도 먹지 말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 뇌물 공세를 할 거다. 너 그 사람한테 밥도 먹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도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왔던 길로 왜 도로 가지 말라고 할까? 쫓아올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딴 데로 가라. 쫓아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가요. 이 선지자가 참 여기까지 참 좋았어. 이 선지자가. 그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야.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잘 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 베델에, 그 제사 드렸던 그 베델에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아, 이 양반이 또 왜 그랬는지 그런 소문을 자기 아들한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났답니다. 그래서 딱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대요. 아,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한테, 야, 빨리 나귀 치워라. 말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뭐요? 빨리 해. 구스 갖다 대령해라. 빨리 차 태. 그래갖고 막 타고 가고 쫓아갔어. 그때 쉬고 있어. 아,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냐고. 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잘 좀 대접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았다고. 아,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일 다 끝났지 않냐 이제. 수고했다고. 그래서 데려다가 좀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고 따라갔네. 그때 속였죠. 뭡니까? 세상이 늘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그걸 깨워야 된다는 게 이런 거요. 영적으로는요, 안심할 날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돼. 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당해. 이 세상은 꼭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뭐라고 그래요?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왜요? 아군이, 적군이, 사탄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흔들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은혜 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는 자리에 그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것.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돼. 이 사람 보세요. 이 선지자가 온 얘기를 홀딱 들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했잖아. 올 때는 누가 얘기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거 많아요. 사람이 그럴듯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 많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라가서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또 얘기하네.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당신 죽인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사자가 찢어 주겠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가보니까 정말 사자가 물어 죽었는데 사자도 옆에 있고 타고 갔던 나귀도 옆에 있고 가만히 있어.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몰라 어떤 것이 맛있는가는 모르겠어. 사람이 맛있는지 나귀가 맛있는지 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귀도 옆에가 가만히 놔두고 저도 가만히 있어. 저는 새벽에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자도 이렇게 앉아있고 나귀도 옆에 이렇게 있고 사람은 죽어있고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주가 하나님이고 그 주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왕으로 그때 세운다고 보냈던 선지자 찾아가. 한 번도 안 갔다가 자기 아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묻지. 못 믿겠는 거요. 참 사람이 이래요. 내가 세웠어도 안 믿어. 그러고 자기 부인 변장시켜서. 남자는 꼭 어려운 일은 누구 시킨다? 부인들 시킬 때가 참아. 당신이 좀 갔다 와. 참 많아.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인이 변장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줘. 변장하고 들어올 거다. 그 아들 죽는다고 그래라.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늘 자기의 편안함을 이게 우리의 관심이요.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만큼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별이죠, 조별. 조별이니까 지금 이렇게 조별로 같이 좀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조별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시죠. 1조가 어디예요? 이렇게 좀 넓게 여기 좀 앉으겠습니다. 좀 오늘은 조별로 하니까 두 목장씩이 조금 많은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많다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나눴어도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를 시작하든 먼저 시작할 때 자기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시고 끝나면 바로 옆에 사람이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끝나고 저기 뒤에 자기 목장을 몇 명인가 체크해 줘요. 목장 체크하고 조별로 합계가 나올 겁니다. 빨리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으십시다.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뒤에 이렇게 자리에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셔서 같이 손을 잡으시고 앉으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서로 손을 잡고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모아지는데 조금 불편하거든요. 의자를 조금 밀어주세요. 조금. 자, 두 목장씩. 한 목장만 세 목장이니까요. 그렇게 아니죠. 오늘은 청년들도 주발하기도 열심히 올라가 나왔는데. 자,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의자를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조금 밀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반석이시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 앉으세요. 계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으십시오. 마음을 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한 가지씩만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면 같이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옆 사람이 또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면 옆 사람이 또 기도. 이래서 전체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니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응답의
아름다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되심이 더 크게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이 먼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음악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음악 불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